오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잘 팔렸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뭐냐면 특별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나와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사람이 하면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유리병 같은 데다가 1불짜리 몇 개를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도하냐면 식당 종업원들에게 팁을 남기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따라하는 것이 뭐 정당한 일이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팁을 논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코미디 프로그램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면 현장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가짜 웃음을 주입을 하면은 이상한 웃음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저기서 웃지 하다가도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웃음소리를 따라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소리를 뺀 프로그램과 웃음소리를 집어넣은 프로그램을 느끼는 감정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재밌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회적 증거에 따라서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의 행동은 옳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함정이냐면 때로는 가짜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누군가가 선동을 하면 오로로 가갖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웃으니까 그냥 웃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소리 지르니까 뒤에서 막 함성내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신 있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줏대 있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결정장애야 하면서 누군가가 내 생각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건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유부남들이, 결혼하신 그 형제님들이 유독 공처가가 많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공처가가 뭔지 아시죠? 공처가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회장님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집에서 쥐어 사는 이게 남자가 봤을 때, 회장님이 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싶어서 결혼한 직원들을 다 남자 직원들을 강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처가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마음은 그래도 내가 명령을 하면 눈치 봐서 안 움직이겠지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소신이 있는 거죠. 자기는 공처가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공처가라고 소문이 난 한 사람이 안 움직이고 왼쪽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와야 된다. 너 왜 안 오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회장님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보고 공처가인데 안 온다고 회장님한테 얘기하니까 회장님이 묻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공처가라고 그러는데 자네는 왜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는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없는 왼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소신 있는 공처가입니다. 회장님 위에 마눌님을 모시고 사는 마눌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삶을 사는 분이죠. 물론 살다 보면 성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떨결에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친구가 가니까 어릴 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가자고 그래서 오기도 하고, 형제자매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또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것을 경청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서 여전히 교회는 와 있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집단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집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소신 없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중.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한둘 모여서 쫓아다니니까 와, 저기 가면 뭔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의 본질 제대로 이해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군중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남자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분들 합치면은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중들은 순식간에 변했다는 거예요.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동안 자신이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소리치는,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의 소리에 동조해서 뒤에서 군중을 형성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다수에 휩쓸리거나 조작된 분위기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수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12 사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들이 다 나와 있지만 조금만 뒤에 가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따라다닌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나게 해주니까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쫓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중과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가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주인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명령하는 주인이 생겼고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군중과 제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힘있게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다시 모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더 이상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명령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왔다. 물론 감람원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집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오히려 감람산에, 감람원에 머물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감람산은요, 감람원은 제자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상징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 보면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생활 가운데서 먹고 또 약으로도 쓰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은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등불이 되어 밝히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가 많은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의미했고, 감람나무 열매가 소출이 없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순결, 거룩, 헌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산은 예수님을 떠오르기 좋은 장소였고, 그들에게 거기 있음으로 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거했던 제자들에게 감람원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니, 예수님이 자주 쉬시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마다 내려오셨는데 6월절에 내려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때가 되면 감람원에 그 산에 가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던 곳이 바로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곳이 그곳이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구름 속에 가리워져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내려왔어요. 그곳에서 내려와서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이후에 감람산에 다시 올라갔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다시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사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돌아왔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집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곳이에요. 신문당하시고 맞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여전히 빌라도와 헤롯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락에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다락에 올라갔다. 다락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유다의 배신이 일어난 곳이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보고자 했던 의심이 도출된 곳이고, 그리고 다락은
그렇게 쾌적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락은 또한 온갖 삶의 모습, 우리가 먹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러한 곳이 바로 다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감람산, 예루살렘, 다락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또한 다락방으로 올라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람산과 같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이 쉬셨던 곳처럼 편안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있는 곳이, 영적인 느낌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제가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곳이에요. 아마 헤롯과 빌라도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닐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간 다락은 쾌적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락이 커도 12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힘주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절대로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교회는 감람산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들의 삶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감람산과 같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축복이 쏟아질 것만 같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만 같은 그러한 곳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교회예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감람산과 같은 교회가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들 현실 속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이래?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실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녹아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상적인 감람산에서 내려와 현실로 돌아온 그들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그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같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대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모였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모였을까요? 모였을 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한 마음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소망을 갖고 또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같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겠죠.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모여야 돼. 힘들고 어렵고 감시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떠나서는 안 돼. 그래 마음으로 하나씩 하루씩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셨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 그래, 우린 기다려야 돼.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 때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교회 등록하실 때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싶어. 나쁜 게 아니잖아. 예배만 드리고 싶어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들이 친구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애들 때문에 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에서 평소에도 좀 만나고 친교를 가지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 때문에 오실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마음과 목적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다 보면은 이 교회는 사회생활을 위한 곳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곳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한마음교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마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노력해야죠.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노력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고, 내 만족에서 예수님 만족으로 바꿔보고, 이웃을 위해서 좀 바꿔보고, 생각을 좀 바꿔보고, 내가 여기 와서 사회생활 하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아까도 제가 1장 4절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불안한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순종은요, 나와 반대되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와서 봉사해야죠. 이 더운데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팀 연습을 하고, 선생님들은 8시 반부터 와갖고 준비해갖고 지금 아이들하고 열심히 또 성경 가르치고 계시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식당 봉사도 가끔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러한 것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11조 모으면 내가 뭐 딴 것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나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르바더는 이러한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했어요. 거룩한 낭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낭비해야 돼요. 그들은 그러면 그 시간에, 남들이 봤을 때 낭비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기도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거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힘, 그들이 가진 힘을 어디에만 썼어요? 기도에만 썼다. 물론 먹고 자고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도자였으면. 회의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짜자. 재정을 한번 모아보자. 전도단을 꾸려보자. 그들이 했던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기도에 다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무엇을 먹고 살려고 이러나, 그들도 걱정은 됐겠죠. 걱정은 됐지만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도대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죽기 살기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한 5분 정도 하나님 아시죠? 딱 선언하고 우리 할 일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셨죠?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돼요. 회개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해요. 맨날 기도하시는 분은 이 죽을 죄인, 이렇게 기도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뭐 이렇게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고백하나, 하나님도 부담스럽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기도해보세요. 내 자신이 더 깨달아지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저는 한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경험했나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불같이 내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음교회. 이제 30주년 됐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3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잘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자꾸 그 이후의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첫째 주, 오늘이 7월 첫째 주잖아요. 한마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당시 부임하자마자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있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거든요. 특히 토요일 날은요,
거의 꽉 찼던 것 같아요. 한마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7월 초에 그렇게 놀래고 나서 계속 놀래고 있어요. 요즘에 1년 동안 놀래고 있습니다. 왜 놀라는지는 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와서 확인해 보면 또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저는 풍문이죠.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으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갔다. 많이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죠? 저는 누구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한마음교회 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갔나요? 언제까지 감난산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락방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몇 번 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혼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아예 바꿨어요. 이번에 본문도 다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언제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냐. 예. 제 현실이 답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한마음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면은 좋아요. 근데 저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저희 지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450명 넘게 출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일 출석의 100분의 1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숫자를 얘기를 하면은 또 목사가 또 강대상에서 숫자 얘기한다 할까봐, 그러나 오늘은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났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그냥 제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전무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마음교회가 제자 양육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커뮤니티 섬기는 교회, 이 표 거창하게 우리가 매주일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감난산에 머물러 있을까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나는 이곳에 와서 축복받아야 돼. 여기가 여러분들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락방이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모여야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보에 기도 제목 매주 나오는 거,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목사님 매주 그거 쓰시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쓰시는 줄 아세요? 2주 동안 지금 한국에 가 계셔갖고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정말 소소한 거,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그 기도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31년이 있고 32년이 있는 거지, 그거 안 하고 행사만 잘 해서 31년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걱정만 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저도 이상적인 교회만 생각했고, 저도 다락방에 올라가지 못했고, 저도 피곤하면 쉴 때가 많았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더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 나누는 것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절과 2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 후에 간주 나올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마른 풀은 수용성이 없습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건드리면은 그냥 반응을 바로 하고요. 불씨가 조그만 불씨만 떨어져도 확 다 타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성령의 단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지만 저는 성령의 불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싹 타버리고 다시 새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혹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세상에 흔들리고 아무것도 남한테 줄 수 없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떠올린다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 2절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